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수요일 이 큐티에 대해서는 좀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수요일은 저희가 저녁 예배,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 말씀도 당일 큐티 본문으로 드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아침 예배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설교는요, 앞으로 이제 그 수요일은 포인트만 또 짚어서 짧게 요약본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이제 말씀은 저녁 메시지 때 그렇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요일 아침 예배 이제 메시지는 굉장히 좀 짧아질 것 같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그리고 말씀은 저녁 시간에 본격적으로 듣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일 아침 예배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편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일부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싹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망한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다음에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맺고, 어제 큐티 본문에는 이런 말씀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망한 자리로 보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부흥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흥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근데 끌려가지 않고 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망한 자리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흥하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살아남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살벌한 말씀을 하세요. 결국 내용은 이겁니다. 남은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망합니까? 이유가 19절에 기록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흥하는 자리에 있는데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망하는 자리로 보냈을 때 그 망하는 자리에서 철저히 망하면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낼 때는 사신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관광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포로로 보냈어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는 자리는 망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가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망하는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자리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망하는 자리는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망하는 자리는 거기를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자리인 거예요. 전혀 다른 자리죠. 그러니까 망하면 죽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인간이 망하는 자리를 가봐야 망하는 자리는 거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히 아파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교만이 그 정도가 되면 사람 교만 쉬운 거예요. 사람 교만은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채로 태어나요. 사람이 교만한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철저히 망하는 자리에 가봐야 거기에서만 겸손을 배워요. 겸손은요 망해봐야 배워요. 한번 망하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우상 숭배가 끊어져요. 왜 그러냐? 망하는 자리를 가봐야 우상이 무능하다는 걸 망하는 자리에 가서만 배워요. 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워요.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상들이요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우상이 어떤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런데 보세요. 망하는 자리를 가봐야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무 도움을 못 줘요. 내가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사람 있죠. 내가 망하잖아요. 내 연락 싹 끊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이 한번 굉장히 큰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알아요. 내가 평생 의지했던 그 돈이 이 질병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이게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요. 사람은요 망하는 자리에 가봐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때만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은 망하는 자리를 가야 비로소 하나님 하고 불러요. 망하는 자리는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망하는 자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는 자리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망하는 자리에 가봐야 거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자리에서 잘 망하면 부흥해요. 망하는 자리에서 잘 망하면 거기에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리는 배우는 자리인데 망하는 자리에서 배워야 될 것은 잘 배우면 다시는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다시는. 그래서 한번 망해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돼요. 망하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못 돼요. 한번 망하는 자리에 가봐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망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요. 망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부흥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망하지 않는 자리에서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남유다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내 옆집 사람이, 내 이웃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했던 잘못된 생각이 뭐였냐? 저들이 끌려간 이유는 나보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끌려가는 것이고, 내가 안 끌려간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옳고 잘 살아서 나는 안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끌려간 자들과 나는 다르다. 끌려간 자들은 죄인이니까 끌려갔고 나는 의인이니까 남았다.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유다 땅에서 당시에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다 죄 지었어요.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너는 끌려갔어요. 나는 안 끌려갔어요. 왜입니까?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나인 거예요. 똑바로 해석을 해야죠. 주제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이들은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망하는 자리에서 계속 타락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안 망한 자리에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자리에 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겸손해져서 부흥했는데, 안 망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교만하는 바람에 안 망하는 자리에서 망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 이웃집 가정은 매일 싸워요. 우리 집은 평안해요. 왜요? 왜 그 집은 싸우고 우리 집은 이렇게 안 싸우고 평안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들보다 인격적으로 뭔가 더 뛰어나고 그들보다 오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거예요. 인간은 다 100% 죄인이에요. 너와 나의 차이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일어난 일이 우리 집에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어떤 집들에서 어떤 집이 망했대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아셨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의 집에 일어났던 일이 언젠가 내 집에 일어난다니까요. 순서의 문제예요. 옆집 사람 암에 걸렸다고 하죠.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건강관리 좀 하지. 그 집에 일어난 암 사건이 우리 집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 별 인생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내 차례가 안 온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이제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잘못 다른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집을 보면서 먼저 고난당하는 집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될 게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망하는 자리가 계속 안 망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살아서 평안한 줄 알고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자신도 1차 포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3차 포로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안 망하는 자리에서 교만하면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안 망하는 자리에서 망하는 사람이 내 모습이 아닌 줄 알고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안 망하는 자리에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망하는 자리에서 잘 망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는 안 망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망한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거기서 망하세요. 철저히 망하세요. 거기에서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일상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부흥합니다. 두 번 다시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망한 자리에서 왜 망했는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무능함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세요.
그리고 또 안 망한 자리에서 교만하면 철저히 망하기 때문에 안 망했을 때 망하는 자들을 보고 미리 돌이키세요. 미리 회개하세요. 그게 내 모습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옆집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음은 내 차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망해서 주저앉은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아유, 인생 왜 저렇게 사노? 인생을 저렇게 사니까 고난을 피할 방법이 있나?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망한 자들이 있으면 주저앉은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세요.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망하는 자리에서 계속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안 망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잠깐 나를 망하는 자리를 보냈다, 망하세요. 잘 망하시고 철저하게 망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직 안 망했습니까? 겸손하시고 돌이키세요. 빨리 기회 주실 때 돌이키세요. 그래서 그 자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로 남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고 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망한 자리에 간 사람들에게는 부응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 망한 자리에서 평안하게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 자리로 보내셨는데 주님, 거기에서 잘 망하겠습니다. 잘 망함으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상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아 주님 부르고 주님만 붙들고 이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평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내가 평안합니까? 주님, 그냥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망하는 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아직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입니다. 오늘 망하지 않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져서 기회 주실 때 미리 회개하고 기회 주실 때 미리 겸손하여서 나의 이 평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귀한 편지를 잘 깨달아 망했을 때 잘 망하고 안 망하는 자리에서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부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